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반찬 투정이라는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 분야에 굉장히 역사 깊은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외할머니에게 매번 혼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찬 투정을 하는 건 제가 좀 편식이 심하다거나 입이 짧아서는 결코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못해서라고 저는 절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외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은 제가 맛있게 아주 많이 잘 먹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도 맛이 없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해주시는 것도 참 맛있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찬 투정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하게 되면은 결말이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너 밥 먹지 마. 그리고 밥상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음식의 맛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항상 감사함으로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항상 반찬 투정을 하면은 내가 새로운 메뉴를 더 맛있게 해줘야지라는 결론을 내리시지 않을까? 왜 밥 먹지 마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까? 진지하게 고민을 좀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많이 끓여주시는데 어느 날 굉장히 낯설게 참치 김치찌개를 끓여주시더라고요.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김치찌개랑은 다르게 참치가 들어갔더니 국물에도 이제 참치고기가 맛이 나고 해서 뭐라 말씀을 드렸더니 또 반찬 투정을 하는 줄 아시고 화를 내시면서 말을 자르시더니 먹지 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그래서 엇보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어머니께서 반찬 투정을 하면 먹지 마라고 결론을 내리실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머니들께서 음식을 해주셨을 때 그 음식과 자기 자신 자체를 동일시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맛이 없다거나 안 먹으면 마치 어머니 자신의 사랑 자체를 자녀가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어머니들은 분노와 짜증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심리학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결국 어머니께서 저한테 먹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정말로 제가 밥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진정으로 화가 나셔가지고 한 달 동안 밥을 안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든 애원하며 밥을 차려주실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신났습니다. 네, 라면도 많이 끓여 먹고 외식도 많이 하고 군것질도 많이 하고 과자와 군것질로 식사를 대신할 수 있으니 이것만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결국 어머니께서 두 손 두 발 드시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하고 밥을 차려 주시더라고요. 결국 어머니가 원하셨던 건 먹지 마라는 게 진짜 나는 너한테 밥을 해주기 싫어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서로를 존중하는 식탁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식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식탁에서 쫓아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쫓아내시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는 것이 우려가 돼서 쫓아내셨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죄 아래 갇혀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열매로부터 사람들을 쫓아내실 때 이것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시고자 그들에게 이때 잠시 그것을 막으시고 이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존 버년 목사님의 철로 역정은 기독교 고전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인데,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멸망의 성을 떠나서 출발할 때 한국어로 번역되는 여러 번역본들마다 다양하게 이 대사들을 번역하는데 딱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다르지 않게 번역하는 부분입니다. 멸망의 성을 떠나서 저 천국으로 출발을 할 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가며 이렇게 외칩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며 우리에게 결국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못 먹게 하신 것은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가장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죄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주시려고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첫 시작점이 담기는 곳이 성막입니다. 물론 곳곳에서 따지자면은 몇 군데의 힌트들이 더 있지만 이 성막에서 그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성막의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는지 성막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 첫 번째를 넘겨주시겠어요? 네, 성막에서 지난 시간 저하고는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성소,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담겨 있는 증거계와 증거계의 뚜껑이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인 속죄소, 시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데 출애굽기 25장에서 이것을 만드는 이야기를 다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라고 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부분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두 번째 보시겠습니까?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 성소에 들어갔을 때 우측에 바로 보이는, 즉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등잔대의 빛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는 진설상, 빵이 올려져 있는 이 진설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설상의 내용물을 성경에 돼 있는 걸 텍스트로 읽으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슬라이드 세 번째 보실까요? 네, 속재료는 조각모,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고요. 형태는 탁자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성경이 길이가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인데 한 규빗이 약 45cm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길이로 따지자면 90cm, 45cm, 67cm 정도의 작은 탁자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바깥 재료는 금으로 되어 있어서 금박을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를 만들 때 금상자를 따로 만든 것보다는 한 등급 낮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리가 4개, 그리고 옮겨 다닐 때 쓸 채를 꽂을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리는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섬길 때는 이 채를 빼놓습니다. 채를 빼지 않는 건 언약궤만 그대로 채를 꽂아두고 나머지 상들은 옮길 때만 채를 꽂고 옮기지 않을 때는 채를 뽑아버리게 되죠. 특이사항이 있는데 사면에 금으로 장식하는 테두리를 부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테이블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게 높이 턱을 이렇게 만들어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중요한 빵이 올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1인용 호떡 정도는 아닙니다. 레위기 24장에 이 빵을 어떻게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4장 5에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줄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자, 여기서 10분의 2 에바, 이 한 에바는 오늘날로 쳤을 때 가장 작은 용량으로 해도 22리터, 그리고 최대로 잡으면 35리터가 됩니다. 그런데 10분의 2 에바니까 빵 한 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 4.4리터 부피의 밀가루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빵 하나가 거의 장발장이 들고 도망갈 만큼의 큰 빵이었다. 그게 12덩이가 올려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빵이 6개씩 높이 쌓아져 가지고 테이블에 가득 차게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 랍비들은 빵 하나하나가 뭉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릇들의 특수한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층으로 6개씩 쌓았다. 그리고 예쁘게 넣기 위해서 네모난 모양으로 했다라고 추정은 하지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그 각각의 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분명하게 올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또 하나 더 만든 기구들이 있습니다. 진설상 위에 같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접시, 숟가락, 병, 그리고 붓는 잔입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바로 이 진설병, 이 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정해진 때가 되면은 빵을 먹어서 없애야 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일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을 굳이 신약 시대,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르셔도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다 보면은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이런 것들이 하나씩 눈에 보이면서 이것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상고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내용을 정리하듯이 지식 정보를 정리해 봤다면 이 본문의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을요, 제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했는데 사실 하고 싶었던 제목은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베풀어진 식탁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곳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 이 진설상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했을까요? 자, 얼굴의 빵이라고 돼 있는 슬라이드를 열어주시겠어요? 네, 레위기 24장 8절에는 야레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진설하다인데 쉽게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정리해놨다, 진열해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 30절에서도 이 야레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진설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은 야레카라고 하지 않고 레헴파님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레헴 하면 알죠. 자, 베들레헴은 어디라고 얘기를 하죠? 빵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레헴은 뭘까요? 빵입니다. 그리고 파님은 뭘까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진설병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기보다는 레위기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계승을 해서 진설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이름으로 바꾸자면 얼굴의 빵이라고 번역하는 게 출애굽기에서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저는 고민을 좀 해본 게 그러면 진설병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개역개정의 원래 의미대로 따지자면은 면전병 정도라고 하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고 나 탁월한 신학적인 좀 감각이 있나라고 좀 자부를 했는데 이미 이런 용어를 믿음의 선배님들이 쓰셨더라고요. 1911년에 맨 처음 번역됐던 구약 성경에 진설병이라고 적지 않고 면전병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이것을 여러 가지 번역을 거치고 교정을 하면서
진설병이라는 의미를 통하는, 레위기와 함께 의미를 통하는 용어로 변경을 했던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믿음의 선배님들한테 함부로 까불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출애굽기는 이것의 의미를 면전병이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다루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소 안에 이 빵의 상을 놔두셨을까요?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4장 9에서 1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을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모세를 불러놓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밑줄을 쳐놓은 성경 구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밑줄을 쳐놓은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더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원래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일을 해 나가시는 이 시점에서 사실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식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막혀 있는 이 담을 허시고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식사를 하시기 위한 그 영원한 식사의 자리로 가시는 일을 시작하시려고 성막에서부터 그것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식탁이 펼쳐지죠. 그래서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나아가는 중보자이자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로서 그 식사를 그 성수 안에서 대신 먹는 것이 지켜야 할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언약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은 이것들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양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빵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치다가 급하게 도망을 친다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착해서 골리앗의 칼과 함께 받는 빵이 있습니다. 바로 아히멜렉이 준 거룩한 빵 진설병을 줘서 다윗이 그것을 먹습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대제사장만 먹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신학자들한테서도 아주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빵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이 빵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에서 그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을 차리고 준비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밥을 먹을 때는요, 절대로 밥만 먹고 밥상에서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밥을 차려주신 부모님과 함께 담소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지냈는지 삶을 나눠야지 그대로 일어나서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식탁에서의 예절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능력, 복만 바란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다윗은 이 빵을 먹게 되는데 사실 이 빵의 의미를 다윗이 그래서인지 가장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그 일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와 함께한 언약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남은 자식 있느냐 하고 찾아봤더니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찾게 됩니다. 거의 노숙자처럼 제대로 이제 발견이 되면은 이게 역적이 돼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힘겹게 살아났는데 다윗이 그를 데리고 옵니다. 무비보셋이 너무 무서웠겠죠.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나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어라 라고 하면서 그의 신분을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을 시켜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겨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나아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때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하시고 그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그 일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음식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심리학적 차원을 넘어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라고 하면서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먹는 식탁을 가로막는 이것이 찢어집니다. 우리 빨간색 표시가 된 성막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두는 휘장이 찢어지죠. 사실 구약 시대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길을 여셨는데 여기에 오기까지 성소를 막는 바깥 벽들도 있고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오고 이 성전이 있는 곳 뜰까지만 들어오려고 해도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수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 사이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식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휘장을 찢어버리십니다. 이제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 양식인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가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내 몸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 자신의 말씀을 먹습니다. 또한 성찬을 통하여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도 맡고 입으로 혀로도 맛을 볼 수 있는 오감을 모두 자극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 나아올 때, 그리고 또한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비밀이 폭로되는 복음 시대가 오기 전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맛보고 싶고, 그렇게 눈으로 보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교제를 나누고 했던 그 귀한 식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달교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실 때 우리가 일상의 바쁨과 삶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와 말씀을 다시 소중히 여기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